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0절. 같은 입으로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나의 형제들아, 그렇게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샘이 같은 곳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느냐? 나의 형제들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겠느냐? 그와 같이 짠물과 단물을 다 내는 샘은 없느니라. 너희 가운데 현명하고 지식을 갖춘 자가 누구냐? 그는 선한 행실을 통하여 지혜의 온유함으로 자신의 행함을 나타내 보일지니라. 만일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하는 것이요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것이라. 이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기 때문이라.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그 다음은 화평하며 친절하고 양순하며 자비와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같이요.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안에 뿌려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부터 오는 복을 전하라, 그러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15절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17절에 위로부터 오는 지혜, 위로부터 오는 축복을 전하라. 말씀에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받고자 저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에게 사랑의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주님의 그 말씀 저희가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살기 원하여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이 저희 안에 온전히 심겨질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귀에 들려지게 해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저희 마음 가운데 잘 심겨져서 참으로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저희 몸이 저절로 이렇게 따라 살 수 있도록 기쁨으로 따라 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마귀가 뺏어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철저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족한 종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야고보서 본문 1절 말씀해 보면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은 어떻게 해요? 혀로 말로써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선생의 혀가 잘못된 것을 전한다면 어떻게 해요? 올바른 것을 전하지 않는 혀라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듣고 잘못된 것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것을 전하는 혀가 아니라면 선생 되고자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혀는 길들일 수 없는 존재이고 지옥과 같은 그러한 존재라고 이렇게 단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앞에 3장 6절 말씀에 보면 혀는 불이요 죄악의 세상이라. 그처럼 혀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있으면서
온몸을 더럽히며 또 일생을 불태우나니 곧 지옥의 불에서 태우느니라. 그럼 참으로 주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그런 지체 가운데 하나가 그게 길들여지지 않으면 가장 참으로 자신을 악하게 하는 존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길들여지지 않는 혀, 그것으로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고 또 하나님을 저주한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9절 말씀에 보면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송축하고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저주하느니라.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그 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나의 형제들아 너희는 이렇게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야고보서를 흩어져 있는 12지파에 전하는 그러한 말씀이다. 이렇게 1장 1절에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야고보 사도의 형제들인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받았고 또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으며 또 유대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어떻게 해요? 혀를 길들이지 못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혀에 종노릇하면서 사는 것이라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나의 형제들아 너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이렇게 자신의 형제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형제들에게 권면하는 그러한 간절함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1장 2절에 그렇게 하죠.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빠질 때면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 형제들이 시험이 빠진다 이거죠. 그때 어떻게? 기쁨으로 여기라.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면서 야고보서가 끝날 때까지도 끝에서도 나의 형제들아. 그게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하면서 하는 말씀이 가장 많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에서의 야고보 사도인 것입니다.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든 인내로서 기도하고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 형제들이 많은 시험을 당할 것을 알고 인내로 견뎌내어 승리하고 말씀을 전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혀를 조심하라는 말씀이에요. 기분 좋을 때 또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을 때 그럴 때는 어때요? 마귀의 공격도 웃어넘길 수 있어요. 그래. 그러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혀는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입으로 감사와 찬양을 하기는 결코 쉽지가 않죠. 감사하고 주일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는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쉽지만 세상에 나가서 마귀와 세상 사람과 막다트렸을 때 어때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는 쉽지 않은 것이 인간의 혀인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입으로 감사와 찬양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입을 열어 그 형제를 축복하기는 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자신은 어려운데
자신의 형제를 축복해 줄 수 있는 것 쉽지가 않죠.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현 세상에서 당하기만 하고 살다가 축복을 빌고 상대방에게 복을 비는 혀로 주님께 쓰이기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당하면서 이렇게 상대방을 이렇게 축복해주기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자랑하려 하지 않고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자랑하려 한다면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주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받아서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려 한다면 자신의 그 입으로, 자신의 혀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있을 것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있는 것을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두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있는 것을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런 것들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에 이 땅에 그 무엇을 내가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랑할 그러한 마음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세상 사람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질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랑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더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내 걸 자랑한다 하면 그것은 그 사람께 더 좋은데, 그렇죠? 세상 사람들에게 더 좋은데 내 걸 뭘 자랑하겠습니까? 그렇죠? 자랑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세상의 것에 마음을 갖고 있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기에 그것을 자랑하려고 할 것입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려는 그 사람, 그것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두 마음을. 오늘 본문 뒤에 말씀해 보면 너희 중에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너희 지체들 속에 싸우고 있는 너희 정력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갈망하여도 얻지 못하고 너희가 살인하고 갖고자 열망하여 얻을 수 없으며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얻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너희 정력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두 마음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해? 속 안에서 다투고 싸우고, 그렇죠? 그렇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육신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위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에 있는 것들,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자랑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이 항상 좋은 환경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로 여김을 받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이 이렇게 낮춰보는 그런 부족하게 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위치에 있을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그들보다 뭔가를 가지고 있어서 그들에게 나에 있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세상에서 잘나 보이고 그러지만은 나는 부족하고 또 이렇게 하지만은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그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내게 주신 위로부터 오신 그런 복, 그것을 내가 그들에게 전해주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가진 것보다 하나님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것이 더 좋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 복이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것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것을 그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어느 곳에나 또 불특정 그 누구에게나 불특정 다수에게 어느 때든지 혀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위로부터 오는 것을 받지 못한다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지 못한다면 그것이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되는 것이죠. 자신의 육신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그런 능력을 받았다면 그 위로부터 오는 복을 전하여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복을 우리가 전하려면 어떻게 전해야 할 것이냐, 그것이죠. 위로부터 오는 그러한 복을 가졌다면 그것을 어떻게 전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로 한 가지를 내는 셈이 되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같은 입으로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예, 사람의 입으로는 그렇다 이거죠.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그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말씀하는 것이죠. 혀로 셈이 어떠한 셈인지 셈이 단물을 내는 셈이면 단물을 내고 좋은 셈이면 단물을 내고 나쁜 셈이면 쓴물을 내는 것과 같이 혀도 마찬가지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때요? 좋은 셈으로 단물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죠? 좋은 것을 낼 수 있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생명의 영생의 물을 말씀을 낼 수 있는 셈인 것이, 그 말씀을 낼 수 있는 셈인 것이다 이거죠.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를 열매 맺고 포도나무가 포도를 열매 맺는 것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죠? 좋은 셈은 좋은 단물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은 것을 거두게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셈이 똑같은 좋은 셈은 좋은 것을 내게 하고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게 하고 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자신이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좋은 것으로 좋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세요. 자신을 어떠한 선물로 여겨서 하나님께 드리냐에 따라서 내가 가진 것이 어떠한 것이, 받은 것이 어떠한 것이냐, 그렇게 하나님께 난 좋은 것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을 주셔서 그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은 것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로, 그죠? 보잘것없는 걸 주셨는데 그 보잘것없는 걸로 그냥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청지기처럼 여긴다 이거. 너는 믿을만해. 너한테 맡기면 되겠어. 왜 일을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보잘것없는 자에게 복음을, 생명을, 샘물을 내는 그런 자로 여겨주셔서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게 감사함으로 그냥 청지기같이 그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죠. 내가 이렇게 별것 아닌 걸 줬는데 그것으로 이렇게 나한테 영광을 돌려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맡겨주실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이 있어요? 왜 보잘것 없으세요? 겨우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셔서 겨우 저한테 이렇게 이런 일을 시켜서 내가
더운 여름에 이런 일을 하고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예? 불평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보잘것없지만 별것 아닌 것이지만 좋은 것을 주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두 가지를 내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말씀하는 것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사람에 의해서 길들여지지만 사람의 혀는 길들여지지 않는 악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없지만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의 혀가 두 가지를 내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의 형제들아 너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한 혀로 두 가지를 쓴물과 단물을 내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위로부터 오는 능력에 힘입어 위로부터 오는 복을 전하려 한다면 한 가지를 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옛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죽은 것으로 여기지만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내가 더 기뻐하고 그것을 가졌는데 내가 무엇을 내야 되느냐?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과거에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것을 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 위로부터 오시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낼 것이냐. 그것은 자신의 마음에 달려있죠. 그렇죠?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혀로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혀로 온몸을 더럽히고 일생을 불태울 수 있고 자신을 지옥으로도 보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위로부터는 능력을 받아서 지혜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물을 내는 샘과 같이 좋은 혀가 될 수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진리를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른 하나님의 말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존하시고 섭리로 우리에게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온전히 믿기에 그것이 가장 좋은 셈이라, 가장 좋은 것이다 여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그 셈의 물을 전한다면 어떻게? 가장 좋은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그것을 보았고 입증하면서 지금까지 살았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고 혼이 이렇게 구원받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런 것을 지금까지 이렇게 경험한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것들을 낼 수 있는 그러한 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좋은 것을 냈어요. 그죠? 근데 이 혀로 나쁜 것도 내서 되겠어요? 내가 원치 않는 그것도 내서 되겠습니까? 그렇죠? 두 가지를 내서는 주님께서는 안 된다 말씀하는 것이죠. 너는 한 가지만 내라.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내셔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위로부터 주신 그러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는 그러한 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여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혀를 주셨고 좋은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는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안에 영원히 솟아오르는 샘물, 우리 안에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영원히 솟아오르는 생명이다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뭐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면 그 뭐가 필요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내가 간직하고 그것이 참으로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여긴다면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좋은 물을, 생명의 말씀을, 영원한 생명수를 솟아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솟아나게 하려면, 그렇죠? 영원한 생명수가 솟아나게 하려면 한 혀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한 혀를 가져야 되고, 우리가 그 한 혀를 가지려면 항상 참으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소망하면서 주님께서 성령, 내 안에 성령 충만해 주시기를, 저 안에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 주세요. 주님 제 안에 충만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어때요? 혀로다가 형제를 쓰러뜨리는, 실족시키는, 또 참으로 내 주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그러한 말을, 그러한 혀가 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죠. 위로부터 오는 것을 절하려면 한 가지만은 내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한 가지만을 내는 그러한 샘, 그러한 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것을 전하려면 두 번째, 위로부터 오는 순수한 지혜를 구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5절부터 말씀해 보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오는 것이 앞에를 봐야 되겠네요. 만일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다툼하고 자랑하고 이렇게 진리를 거스르고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해요? 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요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것이니라. 이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기 때문이라.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아닌 것은 참으로 이렇게 마귀적인 것이라는 것이에요. 위로부터 오는 것은 어떤 것이라 말씀하신 17절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순수하다 이렇게 한 첫째 순수하다 순수함 그렇죠? 네. 주님께서 순수함이 뭔지를 말씀하신 거죠. 마태복음 10장 26절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수하라. 비둘기가 순수한가요? 비둘기가 주님께서는 순수하게 지으셨다 말씀하는 것이죠. 순수한 것.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계명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계명의 목적. 이 말씀의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다. 순수함. 또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순수한 양심. 양심이 어떻게 해요? 순수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순수함. 또 히브리서 10장 22절에는 순수한 물로 씻겨졌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물은 순수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물을 순수한 물을 먹기를 원하죠. 그렇죠? 순수한 물을 먹어야 우리 몸이 건강하고. 그러니까 순수하지 못한 물을 먹으면 우리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한 물. 그러니까 물의 순수함. 그러면 어때요? 다른 것이 섞여 있지 않다. 그것이죠. 물이 아무것도 다른 것이 섞여 있지 않는 것. 그것이 순수한 것이죠. 그러니까 순수함의 의미는 어때요? 다른 것이 섞여 있지 않은 처음 그대로 그것을 유지하는 것. 그것을 순수함의 의미라 할 수 있을 것이죠. 다른 것과 혼합되어 있지 않고 다른 어떤 혼합되어 있고 섞여 있지 않는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위로부터 오는 그 지혜가 그렇게 돼야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은 다 거룩한 것이고, 거룩한, 그렇죠? 거룩한 것. 그리고 곧 순수함은 거룩함을 의미하시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순수함, 그것은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오늘 본문 야고보서에는 거룩이라는 단어는 한 단어도 쓰이지 않아요. 성령께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야고보서에 쓰시지 않았지만은 위로부터 오는이라는 그런 말씀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내려 보내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위로부터 오는 것, 그것은 거룩한 것,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15절 말씀에 있죠.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또 17절에부터, 그러므로 위로부터, 그죠? 예. 위로부터. 1장, 본문 1장 17절에부터 좋은 선물, 모든 온전한 선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그죠? 하나님께부터 주시는 모든 좋은 선물과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그렇죠? 그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서는 변화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 순수한 것, 거룩한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인 겁니다. 영적인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 위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것도 있지만은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 마귀가 주는 그런 것들도 있는 거죠. 그것들과 섞여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순수한 것,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은 다 순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순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순수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것입니다. 그렇죠?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성령의 열매들, 첫째는 순수함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17절.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 번째 순수해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순수함, 곧 거룩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 거룩한 것들이어야 한다 말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라 우리가 다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도 홀리 바이블, 거룩한 말씀이다 하는 거죠. 그냥 성서가 아니라 그냥 거룩하지 않은 그냥 세상의 책들 중에 경전 중에 서 중에 하나, 그것이 아니라 순수한 거룩한 말씀. 그것은 뭐예요? 위로부터 내려왔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다 위로부터 내려온 것,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서 순수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 그렇죠?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위에 있는 것들을 그러기에 증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성령이 충만하였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스데반이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아니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고 위로부터 내려온 능력으로 충만하였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주시하여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위에 있는 것을 본 것이죠. 순수할 때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을 수 있고 순수함으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구하여서 위로부터 오는 복을 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샘, 순수한 혀, 순수한 영, 순수한 말씀을 구하고 전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순수한 것, 세상에 자기네들도 순수하다 이죠. 순수한 화장품,
자매님들 그냥 순수하다 그러면 아 좋은 건가 이렇게 그죠? 아 이거 순수한 걸 발라야 예뻐지니까 그죠? 순수한 것 세상에 순수한 것을 자랑하지만 그죠? 순수한 화장품 뭐 순수한 물 순수한 세상을 자랑하지만 그것은 거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말은 그들이 하지를 않죠. 또 뭐 거룩하다 이런 것을 종교적인 말로다 쓰기를 별로 원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의 순수는 하나님의 순수로서 거룩함심을 성도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수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내가 순수하니까 너희도 순수해야 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이 있죠. 베드로전서 바로 뒤에 있죠. 1장 16절에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순수한 것을 너에게 줬어. 그러니 너희도 순수한 사람이 되어야 돼. 순수한 혀를 가져야 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순수함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도 갓난 아이들로서 어떻게 해요? 어떠한 것?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삼아라. 순수한 말씀을 삼아라 하는 거죠. 그렇죠? 말씀은 순수한 말씀이에요. 말씀에다 무엇을 더하거나 거기다 빼거나 뭐 이렇게 다른 것으로 섞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순수한 말씀이고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자가 그러한 자가 주님께 사랑을 받고 주님께 사랑받는 순수한 자가 주님을 증거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순수한 혀로 주께 구하고 그 순수한 혀로 위로부터 오는 복을 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복을 전하려면 순수한 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거룩한 말씀들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가져야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축복을 전하려면 세 번째로 화평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맺어라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안에 뿌려진 것이니라. 화평 순수 그 17절 말씀에 첫째가 순수고 그 다음은 화평하며 순수한 자가 화평할 수 있다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순수한 자는 화평할 수 있다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안에 순수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수하게 이렇게 있다면 어떻게 화평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마음이 있기에 어떻게 두 마음이 싸우고 있기에 화평이 없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순수한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화평할 수 있다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다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그리스도인은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화평케 하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과 같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그렇죠? 화평케 하는 자.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말씀을. 그렇죠?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불악해 하는 자로 여기죠. 그렇죠? 트러블 메이커. 뭐 왜 시끄럽게 하고 소란스럽게 하고 하는 것이야. 그렇게 여기지만 실은 하나님과 불화한 인간은 하나님과 화해케 하는 그러한 사람을 자신을 화해케 하려는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요.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라, 불악해 하는 사람이라 여기는 거죠. 하나님께 화해케 하는 사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화해의 대사인 것입니다. 화해의 대사. 화해케 하는 하나님과 화해케 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세상은 주님도 우리를 그들이 싫어하는 것 같이 그들은 먼저 주님을 그렇게 트러블 메이커, 그냥 화평을 깨는 그러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으려는 그러한 자로 여겨서 십자가에 내어준 것이죠. 하나님 없는, 예수님 없는 그러한 화해를 갖기 원한 것입니다. 그러한 화평을 갖기 원하신 것. 하나님 없이 자기들끼리만 화평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죠? 자기네들끼리.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하나님 필요 없어. 그냥 우리들끼리. 그 세상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그런 화평을 찾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어때요? 세상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 전쟁, 또 마귀가 주는 그러한 것들로, 그죠? 시기와 다툼, 혼란과 악한 것들, 그러한 것들로, 그죠? 화평케 하는 자들이 아니라 점점 더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불악해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죄인들끼리 화평을 말하나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위로부터 오는 화평, 주님께로부터 오는 화평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 화평케 하는 자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화평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주시는 거랑 화평으로 화평을 전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거랑 화평. 그렇죠?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순수, 그 다음은 화평하며,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갖는다면 그것 화평할 수 있다. 여기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화평의 복음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걸러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거치는 반석이라 말씀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믿는 자에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이게 화평의 복음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걸려 넘어지고 또 싸우고, 걸려 넘어졌는데 그냥 뭐 가만히 있겠어요? 누가 이렇게 했나고. 그렇죠? 성경은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세상을 혼란케 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의 능력의 일꾼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양날 가진 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양날 있는 칼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상대방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나도 그 칼로 다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양날 가진 칼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이 말씀에 주의해야 되는 거죠. 내가 말씀으로 했다면 나 자신도 그 말씀에 비춰보아야 되는 거죠. 아, 나는 이 말씀이 참으로 이렇게 화평한, 주님과 화평한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화평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말씀을 화평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면서 화평할 수 있는가?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내가 이 말씀과 일치될 때, 이 칼과 일치될 때, 이 말씀과 화평할 때, 이 말씀을 화평을 전할 수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양날 가진 칼의 의미인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말씀이 일 수도 있고 형제를 쓰러뜨리는 그런
무기도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칼이라는 거 같은 칼이지만은 같은 혀지만은 같은 혀로 세워줄 수 있는 혀가 될 수도 있고 상대방을 참으로 이렇게 쓰러뜨려서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거란 혀도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아니면 나는 결코 안 해. 이런 거는 그야말로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돼. 당신이 있으면 나는 아니야. 당신이 있는 곳에 나는 없어. 이 같이 있을 수는 없어. 이것은 예? 그야말로 예? 그렇죠? 그리스도인 안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러한 것이에요. 그렇죠? 누구 때문에 나는 여기 있을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닌 것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 우리는 그 화평케 하는 자가 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평의 대사로 보내는 건 아니에요. 내가 화평할 수 없는데 그 화평을 누구한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같은 말이지만 정반대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알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렇죠? 그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것은 달려있는 것이에요. 법원에서 법을 다루는 재판관이 재판을 하는데 그 재판관의 성향에 따라서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봐주고 자신의 정치 성향과 맞지 않은 사람은 같은 그런 것이라도 봐주지 않고 엄격하게 판단하고, 그죠? 같은 것인데 누구한테는 뭐 틈을 주지 않아. 근데 누구는 좀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해. 그럼 어떻게 해요? 정반대의 판결을 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정반대에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누구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의 편한테는 아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봐주고 상대방의 거 자신의 반대되는 그런 성향에 엄격하게, 그렇죠?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정치 판사와 같이 하나님의 화평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 교회 안에서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나누어서 대한다면 같은 교회 안에서도 편이 나뉘어서 서로 누구한테는 엄격하게 하고 누구한테는 이렇게 하고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가뜩이나 목자가 누구한테는 목회자가 누구한테는 잘 대해주고 누구한테는 그냥 뭐 오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그냥 뭐 부자가 들어오면 아이고 그냥 어서 오세요 이렇게. 가난한 자 또 하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참으로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서 화평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화평하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누군가의 편을 들고 있는 것이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자들이 그런 분별력이 없어서 서로 다툼을 일으키고 하는 것, 그것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불화를 경고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고린도 교회가 그런 육신적인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고린도전서 6장 1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문제가 생겼을 때 불의한 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으려고 하고 성도들 앞에서는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이 너에게 심판을 받을진데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일을 심판할 역량도 없더냐? 그죠?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리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 생의 일들이랴. 너희가 이 생에 관한 일을 판단한 일이 있을 때 교회 안에서 가장 존경받지 못하는 자들을 판단하도록 세울지니라. 우리 예준이를 세우려는 것이에요. 예준이 보고 이게 맞냐, 이게 맞냐. 예준이가 맞다는 게 그게 맞다 이거죠, 그렇죠? 그거 판단할 수 있다 이거. 우리는 어린아이도 판단할 수 있는데 그것을 판단하지 못해서 그걸 갖고 서로 다툴 수 있느냐? 그것이죠, 그렇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교회 안에서 불화하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는 세상을 심판할 자들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 다음에 우리는 천년왕국에서 세상에 통치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통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열심히 얼마만큼 통치할지 그것을 이렇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아유, 나는 그냥 뭐 복수동 얼마나 좋아, 이 동네만 통치할 거야. 그러면서 그죠? 아, 나는 대전 다 통치할 거야. 목회자님 저리 가. 내가 여기 할 거야. 그죠? 내가 다 하겠다. 내가 이렇게 이런 욕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요. 그렇죠? 통치하려는 영적인 것에 대한 욕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요. 아유, 구원 받았으면 됐지. 무슨 면류관이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제독교예요. 그냥 구원 받았으면 됐지. 아이, 무슨 통치야. 아이, 무슨 왕국이야. 구원받았으면 됐지. 주님 왜 오신다고 그래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아우, 힘들어. 그죠? 구원은 시작인 거예요. 구원은 우리 인생에 거듭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인 것이에요. 그렇죠? 눈을 다시 뜬 거예요. 그전에는 눈을 떠서 세상의 땅의 것만을 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그러한 것들, 다투고 불평하고 이러한 것들을 봤지만은 이제 거듭나서 위에 있는 것들을 보고 위에 있는 것들을 사모하고 위에 있는 것들을 전하고 위에 있는 것들에 소망을 갖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러한 시작이 구원받은 것이에요. 나는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 나는 이제 걸음마로서 복음을 전해보는 것이야. 그렇죠? 자꾸 전해봐야 능숙하게 전하고, 그렇죠? 전해야지 하면서 시작도 안 하고 계속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어때요? 그냥 알고는 있지만 전하지 못하는 거야, 상태예요. 아, 내가 알아. 그럼 한번 해보자. 나는 못해. 성령님께서 내게 힘을 주실 것이야. 내게 능력을 주실 것이야. 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하실 것이야. 나는 도구야. 주님께서 쓰실 것이야. 이렇게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헌신이 주님께 내 몸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거리 설교에도 구령하는 데도 이렇게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나를 막대기 같은 나를 들어서 화해, 주님과 화해하는 일이 한 사람이 주님과 화해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은 주님과 화해해야 돼요. 그죠?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주님과 화해해야 돼요. 그들이 화해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주님 앞에서 너 혼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과 화해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가 주님께 작든 크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신적으로 했던 것,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심판할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교회를 가면 불화하는 사람이 있기에 가고 싶지 않아. 그것은 화해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 가기 불화한 사람이 있어서 교회를 갈 수가 없어. 나는 그 사람이 있어서 교회에 갈 수가 없어. 자신이 화해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이 화해하지 못하였기에 서로 화해하라 하는 거라는 마음에 말에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능력이. 화해하지 않은 하나님과 화해한 그것이 있다면 확실해. 나는 하나님과 화해해서 그러면 하나님과 화해한 거 확실하게 전할 수 있죠. 내가 화해했다. 누구라도 나는 화해했어.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얼마든지 화해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싸우지 마, 화해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께서는 만일 너희가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게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이에요. 근데 누구라도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것이에요. 누구라도 우리는 화해해야 되는 것이에요. 화해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이 참으로 이렇게 어려울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마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가서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죠? 여러분이 예물 드렸잖아요. 화해 나는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럴 때 그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신다 말씀하는 것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을 드리셨어요?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화평케 하는 자가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지 못하였다면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꽝이다 이거예요. 주님 앞에 갔는데 너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 이거. 열매가 없다 이거. 주님은 화평케 하러 오셔서 그 화평을 이루신 것이에요. 하나님과 죄인과의 그 불화를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셔서 그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화평으로 인하여 우리도 화평을 갖게 된 것입니다. 첫째는 순수이고 그 다음은 화평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선생이 되려 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것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선생이 되려다 하면 다른 것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그리스도인의 혀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혀를 가져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가졌지만은 정반대의 것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면 최고의 인생의 복을 받고 사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하였다면 그 무엇을 가졌다 할지라도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삶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 최고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했다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건 내일이 불행한 사람이다 이거죠. 내일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다 이거죠. 알곡과 쭉정이는 생명이 있고 생명이 없어서 불태워지는 그러한 존재, 너무나도 명확한 것이에요. 알곡, 쭉정이 너무나도 확연히 틀린 것이죠. 알곡 심으면 거기서 나는 것이에요. 쭉정인 아무리 많은 것을 심어도
그야말로 한 가마니를 갖다 싣는다도 거기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죠? 정반대인 것이에요. 혀도 마찬가지예요. 단물을 내야 할지 쓴물을 내야 할지 명확한 것이에요. 혀, 무엇을 내야 할지 우리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화해케 하는 혀를 가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화해를 말하면서 불화하지만, 그렇죠? 세상은 자기네들끼리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화한 거죠. 세상에 땅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땅에 속한 것이고,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요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것이라. 땅의 것. 이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기 때문이다. 땅에 있는 것. 그리스도에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화해를 전하는 자인 것입니다. 한 혀로 두 가지를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셈의 근원이 무엇을 내느냐에 따라 단물이 나오고 쓴물이 나오듯이 한 혀로 위로부터는 지혜로 순수하고 화평하고 친절하고 양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를 낼 수 있고, 또한 한 혀로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말,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혀를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혀, 교회가 영적 전쟁을 겪는 가장 큰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겪으면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 작은 혀 때문에 그렇다 말씀하는 거죠. 서로가 한 지체라면 다른 지체가 평안해야 내가 평안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까? 지체라면서. 지체가 그 지체를 위해서 무엇을 내가 할 수 없는지, 또 그 지체가 고통스럽게 되는 일을 내가 일으키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지체가 나로 인해서 고통스럽게 되는 일, 그것을 내 혀가 있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혀로 그를 위로할 수 있고, 내가 혀로 그를 저주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붙들면 마음속으로 그 지체가 미워서 마음속에서 이미 혀로 말은 안 했지만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서 이미 저주를 한 것이에요. 마귀가 주는 그 생각을 붙들면, 이 땅의 육신의 것을, 땅에 썩을 것에 마음 빼앗기면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붙들어서 그 지체가 미워서 마음속에 이미 어떻게 해요? 그럼 어때요? 그 혀로 좋은 것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를 존경하는 것은 더욱이나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 교만함이 그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형제를 섬기고 판단을 주께 맡기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혀로 형제를 세워주고 형제가 참으로 주님께 더 이렇게 유능한 그런 주님의 군사로, 도구로 그렇게 쓰임받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화평케 하는 자가 맺는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뒤에 4장에 5절 말씀해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한번 이렇게 잘 따라와 보세요.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성경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기할 만큼을 갈망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헛되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나 그가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도 너희에게 가까이 다가가시리라. 만일 너희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너희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괴로워하고 애통하며 울라. 너희 웃음을 슬픔으로 너희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라. 주의 목전에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자기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만일 네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재판관이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고 화해를 전하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것은 서로 용서할 때 서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자 할 때, 그렇죠? 친절하고 양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위로부터는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안에 뿌려진 것이니라. 화평케 하는 자가 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위로부터 오는 그러한 능력을 받아서 위로부터 오는 복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안에 화평하지 못하면 우리가 화평을 전하는 것이 위선인 것이고 거짓인 것이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화평하여야 나가서 하나님과 화해하라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해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용기 있는 그러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께서는 저희가 주님과 화평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화평한 저희는 서로 안에 화평한 것이 마땅한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화평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화평을 전하는 자가 이렇게 주님께 자로 의의 열매를 맺는 자로 주님께서 쓰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주님의 약속이 우리 모두 안에 온전히 임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에 함께 해주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